오늘은 시편 67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7편은 7절까지 짤막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4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그 모든 소득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렸던 이 시가 이 67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가, 또 감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고요. 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체가 되십니다. 또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2절에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주의 도, 주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깨달음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그 지옥 가는 게 국한된,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죠. 구원의 도, 주의 도를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고요.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의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 대줘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 수주부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것을 과거 100년 전, 그 이전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많았다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많은 지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시대를 초월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아니고 적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보면요,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주의 도를 깨달음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만 깨달을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깨닫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알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소서. 나만 그 구원의 도, 나만 그 구원의 은혜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준 깨달음으로 알게 해 주세요. 이게 그래서 예언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편만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편만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되는 이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누가요? 모든 민족들이 우리만, 우리 민족만, 우리 가족만,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든 민족이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니까 그거를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우리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입으로 하는 찬송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편 67편은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또 땅 위의 나라들은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하나님은 기쁨의 주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분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랍니다.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편애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구는 나보다 잘 살고 누구는 나보다 건강하고 누구는 나보다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누구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는 다른 것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따라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평가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차별입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이 다 다르니까 차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달란트를 그들에게 그 관리 능력을 보고 주시는 겁니다.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평가십니다. 너 1달란트, 너 2달란트, 너 5달란트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물으십니다. 모두 동일하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 공의에 속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민족들이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은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노래합니다. 5절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반복하죠. 모든 세상 열방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먹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게 내게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깊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공기 당연하지 생각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어떡하죠?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 내 뜻대로 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오늘 한 날이 우리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믿음에 국한된 겁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끝은 모든 열방을 속합니다. 세상 끝이다. 사람이 사는 모든 끝, 모든 열방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경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는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의식,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